오늘은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제목이 좀 신기하죠.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벌써 한 17년 전 됐나요? 사역을 할 때 제가 누구의 소개로 신앙서적 한 권을 접했습니다. 그 신앙서적의 책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라 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누가 쓰셨냐면은 한국에서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회자이신 김남준 목사님, 김남준 박사님이 그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책을 목사님이 쓰신 그 대상, 그 타겟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가 아니라 그 책을 쓰신 타겟, 특정한 대상을 두고 그 책을 목사님이 쓰셨어요. 누구를 쓰셨냐면 당시 저와 같이 처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젊은 사역자, 주님의 일을 하기로 헌신하는 그런 젊은 사역자, 아니면 또 그런 일을 준비하는 예비 목회자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책을 쓰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 있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 사역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의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순간적으로 내가 은혜 받고 그 받은 감동과 열정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은 정말 때로는 굉장히 심각해져야 되고, 또 때로는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결단과 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책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은 제대로 사역 안 할 거면 목사님 되지 말라. 제대로 결단하고 정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거면 신학교 가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책이에요. 책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직설적이고 강하죠. 그런데 당시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할 때쯤에 그 책을 읽었을 때는 그 책이 제게는 굉장히 신선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 좀 더 준비되고 좀 더 마음으로 심각하게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은 게 한 16년 전? 17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 질문이 단순히 목사님으로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야, 예수님 대충 믿을 거면 아예 믿지를 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오늘 당장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그죠? 제가 그 뜻은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만약에 기차라고 생각했을 때, 기차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기차 길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철로가 끊어졌어요. 철로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되죠? 탈선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차는 전복이 됩니다. 죽습니다. 다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에 철로가 끊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철로가 우리 앞에 놓여지고 우리는 새로운 길로 달려가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 믿는 게 그냥 시시콜콜하게 대충 믿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냥 천국 가면 되는구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기찻길이 열렸는데 이 길을 시시하게 대충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행
기차 티켓을 받아서 그걸로 끝나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대충 그냥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길을 정말 심각하고 제대로 걸어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십니까? 지루하시면 안 돼요. 매번 주제가 다르잖아요.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당시 2000년 전의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또 하나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던, 교회를 세우던 그 사도들의 행적, 그 사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걸어갔던 길, 그들이 걸어간 삶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저는 너무나 부러운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들의 삶이 때로는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함께 해주시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증거, 그 증거를 확실히 보고 계시나요? 사도들은요, 그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들은 가는 길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 있었다고요. 정말 하나님은요, 그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정말 그들과 함께 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또다시 거센 핍박이 불기 시작합니다.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예전에도 이미 우리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유대교를 믿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던 것은 그들이 항상 개최하는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내들인 종교회의, 사내들인 공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종교회의는 자칫 거짓된 모함을 받아서 궁지에 몰리면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종교 재판 회의였습니다. 사도들이 한번 잡혀갔었어요. 근데 풀려났어요. 근데 오늘 또 사도들이 이 재판대 앞에 회부가 되어서 그 자리에 섰어요. 근데 오늘 굉장히 심각한 것은 이들이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심각한 거예요.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그 사이에 어떤 거짓된 모함과 잘못된 재판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자칫하면 돌을 맞을 수도 있었고 자칫하면 그들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아시죠? 옛날에 유명했던 그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그런 거 있었죠. 드라마 있었죠. 프리즌 브레이크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분명히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자가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들어갔는데 감옥 문 앞에 바로 간수들이 뻔히 눈을 뜨고 지키고 있는데 간수들의 눈을 가려버려요. 간수들이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들어가서 감옥 문을 열고 사도를 잡아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감옥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읽을 때 이런 걸 좀 감동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큰일 났어요. 드라마에는 은혜 받는데 성경 말씀의 이야기 스토리에는 은혜 안 맞는 것 같아요. 문제예요.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감옥에 붙들려 있는데 갑자기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의 눈이 블라인드 되고 천사가 들어가가지고 사도들을 도망시키는 거예요. 탈출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놀랍습니까? 즐겁습니까? 은혜스럽습니까? 아, 예. 좀
제발 좀 성경 읽고 좀 감동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서 빼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담대하게 밖에 나가서 그 즉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난리가 났어요. 사도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재판에 회부하려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들도 몰라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요. 분명히 자신들은 눈 뜨고 지키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자기들이 감옥에 가뒀던 그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 같은 주님이 온전히 동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이 공존하는 그런 삶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사도들이나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목회자,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의 크리스찬들이나 지금 2000년 후의 크리스찬들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져도 오늘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같은 극적이고 짜릿한 삶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이 땅을 걸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 하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셔야 됩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밋밋한 삶,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뭔가 교회는 다니는데 밋밋해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삶 이제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의 길을 걷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라도 다시 주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 나는 이제 다시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보겠다. 그래서 정말 내 삶 속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제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는 그 신앙의 삶 살기 위하여 우리가 꼭 붙들고 걸어가야 할 그 신앙의 모습과 태도는 무엇인지 이것을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사도들에게 일어난 천사가 함께했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은 너무나 담대해졌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담대해졌어요. 근데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이상한 기적이,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마음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은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협박을 했는데 끝까지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 모르겠지만 탈출해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래서 다시 그 사도들을 잡아왔어요. 다시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에 그 협박 앞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요 지금 어떤 기로에 섰어요. 자신들을 협박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요구하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협박을 들을 것이냐, 그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소명,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을 끝까지 지키고 목숨 걸고 순종할 것이냐, 그 둘 사이에 기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과감하게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사도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었냐면은,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에 삶의 기준을 두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요구하는 그 협박에 그들이 수긍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 그리고 사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어요. 당시에 이미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냥 8,000명들 바이블 스터디 해야지 뭐. 그러고 말 수도 있었어요. 나중에 복음 전하지 뭐.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런데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만 살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요, 순종의 길을 걸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내 뜻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요,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길이 좋을 것인가, A냐 B냐 그냥 선택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그걸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결단을 하는 순간,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3차원이 뭐예요? 사람이 사는 이 땅이 3차원이잖아요. 3 dimensions. 그죠? 4차원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쟤는 주일날 교회 가네? 세상에 나가서 놀 수도 있는데 주일날 교회 가네?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일을 성수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순간 사람들이 보기엔 별거 아니에요. 하루 좀 놀 수도 있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지 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그 순종하는 순간들, 매 순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차원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뜻을 깨달아 그것을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뀌는 것 같죠?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순종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 마치 공식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순종을 더 많이 할수록, 그리고 더 어려운 순종일수록,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신비한 기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엘리사라는 전설적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엘리사가 살던 당시에 극심한 가뭄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막 굶어 죽어 나가고 막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십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엘리사에게 너 지금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어떤 과부가 있는데 내가 그 과부에게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너 거기 가서 과부가 차려주는 음식 먹고 거기서 살아라. 과부에게 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만난 그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과부예요. 그 당시에 과부라는 것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부자 과부도 있지만 많지만 당시의 과부들은 남편을 왜 잃어버렸냐면 대부분은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경우입니다. 과부예요. 돈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은 이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형편없는 불쌍한 삶을 살았냐면은 자식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이제는 엘리사가 그 여인을 찾아갔을 그 당시까지만 해도 먹을 것이 밀가루 요만큼? 그 밀가루로 물에 묻혀서 기름하고 이렇게 섞어서 그 빵을 하나 구워 먹을 만한 그런 기름?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 과부도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이제는 도저히 음식이 없으니까 요걸 마지막으로 밀가루 반죽을 내서 빵을 구워서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고 둘이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찾아가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그 여인을 시켜서 엘리사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과부는 사실 몰랐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오면 밥을 줘, 빵을 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굶어 죽을 직전에 마지막으로 아들과 빵 하나 구워서 먹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갖고 있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다오. 그럼 혼자 다 먹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 엘리사는 순종을 했어요. 왜냐? 그 순종은 쉬운 순종이죠. 자신에게 유익한 순종이니까. 그죠? 가서 빵 달라고 해. 가서 야, 빵 줘. 순종했죠.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과부의 그 옷차림이나 과부의 집을 볼 때, 과부의 살림살이를 볼 때 내게 빵을 줘라고 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보면은 분명히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요, 가끔씩 저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감동은 그렇게 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에게 혹시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너무나 어려운 순종이기에 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너무 강하게 그 사람에게 spiritual advice를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그 감동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엘리사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얘기를 하면 정말 나는 이기적인 사람밖에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그 시키는 명령에 엘리사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르밧 이 과부도 순종을 해요. 고민했겠죠. 근데 사르밧 과부는 아마 이렇게 순종했던 것 같아요. 이래나 저래나 기왕 죽는 거 그냥 하나님의 사람 한번 돕고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내게 빵을 만들어주면 분명히 하나님이 저 여인을 도와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에 엘리사도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의 순종이 시너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두 사람이 순종을 함께 했더니 두 사람이요 수없이 음식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엘리사와 과부의 아들은요 그들이 갖고 있던 밀가루를 담은 통 그리고 기름을 담았던 통이 마르지 않았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해서 끝까지 빵을 먹고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순종, 섬기고 희생하라는 순종, 환경을 받아들이고 좀 참고 인내하라는 순종, 때로는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순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말씀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순종의 연속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당장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전체는 그 그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보다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되고 또 하나님 뜻 앞에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는 아픔을 경험해야 되고 또 지금 당장은 순종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받을까? 아니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않을 때가 많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순종의 길을 다른 표현으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은 좁다고 하셨어요. 왜 좁으냐? 순종의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걸어가는 길, 넓은 길이에요. 쫓아가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길은요, 좁아요. 어려워요. 땅이 거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같은 순종의 길을 매일 걷는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외적인 축복이 있어요. Exceptional blessing. 하나님의 예외적인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누구나 다 경험하는 대학교 잘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런 축복이 아니라 정말 예외적인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우리 YDC 팸 리더들과 리더 수련회를 갔습니다. 1년에 2번 하는데 한 번은 기도만 합니다. 줄차 기도만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계속 그것만 합니다. 피곤해고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서로 이제 펠로우십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번 리더 수련회 때는 그 트레일을 걸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하이킹을 했는데요. 그 하이킹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이제 그 라구나 비치에 그 the top of the world, 그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이라는 그런 이름의 그 하이킹 코스가 있었어요. 그 라구나 비치 쪽에 가면은 그 산등성이로 이렇게 타고 트레일이 이렇게 있는데 그 트레일을 이렇게 돌았어요. 한 6마일 정도 돼요. 그 사실은 그 하이킹을 하는 목적은 같이 걸어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저 또 정신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밖에 나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뛰었어요. 저 혼자. 다른 사람들 다 디디셔주고 저 막 뛰었어요. 막 뛰어갔어요. 한 5마일 뛰었어요. 막 뛰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뛰는데 막 땀 흘리고 너무 좋아요. 뛰는데 5마일 끝날 무렵에 이제 다시 그 차를 파킹한 그 장소가 그 산 꼭대기거든요. 근데 그 트레일은 가면 갈수록 조금씩 내리막길이에요. 이렇게 길이. 그 뛰는 것도 쉽더라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내리막길인데 한 5마일 뛰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파킹한 곳 그 원래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려면은 이제 길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길은 굉장히 넓은 길이에요. 좋은 길이에요. 근데 이제 저쪽 다시 처음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려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서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샛길로 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달려온 길, 이 길 계속 질주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절로 계속 달리면은 결국은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그런 것처럼 이게 다 이렇게 계속 가면 언젠가는 저기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느낌에.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길은 약간 내리막길 평지예요. 그런데 제가 우측으로 이제 꺾어서 다시 저 출발 지점 꼭대기로 가려면 이게 계속 내려온 길이 약간씩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돼요. 이 경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걸어가는데 막 숨이 차더라고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 딱 보니까 싫은 거예요. 난 이 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지도가 있고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가려면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발길을 돌려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른쪽으로 달렸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순종을 선택하는 길, 여러분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 쫓아가는 거 무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그 길로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길로 가야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천사들이 함께하는 그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가운데 여러분의 순종의 길을 걸으셔서 하나님의 예외적인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고 또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명의 길.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그들이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뒤에 자신들을 협박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도리어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복음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들이 이 복음을 담대하게 오늘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 없이 그것을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했던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사명, 미션.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미션이다. 인생의 미션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사명자라고 생각했어요. 사명자가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찌되었든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그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명의 길이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사명자로 여기고 실제로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기에는 사역자, 특별한 사역자, 평신도 그런 게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사명에 대해서
무엇이냐면은 내가 먼저 나의 개인적인 꿈과 목표를 이루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달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일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은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바로 지금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지금부터 사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따라옵니다. 바로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의 삶에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의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꼭 축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사람이 너무나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받아야, 그들이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게 좋은 직장 주시면, 좋은 학교 가게 하시면, 하나님 제 인생에 꿈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게 하시면 하나님 일 많이 할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을 선전할게요. TV 나와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고백할게요. 여러분, 그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에서 하나님, 저 지금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사명으로 알고 일을 헌신하겠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명자의 기도로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웬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 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에서 사명자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저는 몇 주 전에 우리 두 명의 우리 YDC 형제들과 함께 아주사 퍼시픽, 아주사 대학이라는 곳에서 열렸던 세계 선교 대회를 참석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개최되었는데 일주일 다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틀밖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선교 대회를 참석하는 가운데 가장 은혜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냐면은 매 저녁 예배 때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그 수많은 1000명이 되는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3분씩 뽑힌 이 3분의 선교사님들이 각자 10분씩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들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들 중에서도 정말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간증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간증을 발표해 주신 이 선교사님은 어디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시는 분이시냐면은 영국입니다. 영국도 기독교가 교회가 많은 곳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유럽에는요, 기독교의 거의 수명이 끝이 났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국은 이제 오히려 이슬람 국가가 되려고 합니다. 중동에 있는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그 영국이 굉장히 지금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소명을 받고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2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 2년 동안 현지 적응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드디어 2년이 지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같이 선교사로 갔던 다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굉장히 사교적이고 또 담대해서 밖에 나가서 막 거리에 나가서 막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리트 이벤젤리즘을 하는 거예요. 막 거리에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성격이 자기는 굉장히 내성적이라고 해요. 나가서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한 음성으로, 감동으로 너 지금 당장 네 키보다 조금 큰 십자가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끌고 저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십자가를 여러분 21세기에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십자가를 끌고 가는 사람? 잘 없어요. 예, 있긴 있다 그러던데. 너무나 황당해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데 너무나 확실한 것 같은데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고. 7개월 동안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를 합니다. 복음 못 전하고 부끄러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선교사로 왔는데 뭘 할까요? 막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계속 십자가를 만들래요. 십자가를. 도저히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십자가만 보이고 뭐 계속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영국에 있는. 야, 나 지금 십자가 만들어야 되는데 너 나무 좀 구해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 친구한테 십자가가 있던 거예요. 몰라요. 집에서 취미로 십자가를 만드나 봐요. 그걸 파나 봐요. 십자가가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큰 십자가 집에 있대요. 너 가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갖고 왔어요. 이제 그때부터 십자가를 들고 질질 끌면서 영국 거리를 걷는 거예요. 막 걸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백인 아줌마가 이렇게 영국 아줌마가 와요. 와가지고 야, 내가 길거리를 지날 때마다 매일 너를 보는데 네가 무슨 얘기를 똑같은 얘기 맨날 반복하는데 집에만 오면 네가 했던 얘기 머릿속에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뭐지? 누구지? 계속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찾아왔던 거예요. 답답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전하려고 하는 그게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구원은 뭐냐? 묻는 거예요. 아줌마 일로 오라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이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거리를 걸을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것도 그 선교사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처음 십자가를 지고 걸을 무렵에 마침 그 걸어갔던 그 거리에 이 야외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영국 목사님하고 또 목사님 친구분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영국 목사님이 친구한테 막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야, 나 그런 거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무슨 사랑이? 어디 보이는데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내 눈앞에 보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더 이상 내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고 바로 옆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이 너무 놀라서 처음 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앞에서 내 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분의 독특한 이 사역에 소문이 나자 어떤 영국의 어떤 아주 연세 드신 노인들만 있는 이 죽어져가는 교회에 목사님이 이분을 초청을 했어요. 영어가 플루언트하지 않는데 이분을 초청했어요. 한번 설교해달라고. 가서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영어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만 있지 말고 젊은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거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몇 마디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노인분들이 나갔어요. 자식들, 교회를 떠났던 자식들, 친척들, 나가서 이웃들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분의 이 세 가지 간증만 해도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간증을 좀 더 길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분의 주어진 간증 시간이 몇 분이라고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예요? 몇 분이죠? 10분이잖아요. 15분을 넘겼어요. 근데 이미 그 예배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분이 15분이 넘으니까 끝을 안 내는 거예요. 자기도 끝난 줄 이게 10분이 넘어간지 몰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 주최 측에서 마이크 소리를 꺼버렸어요. 이분이 그 순간 인사하고 그냥 내려갔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너무 잔인하다 싶지만은 그 행사, 큰 행사잖아요.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선교사님의 그 간증이 은혜스럽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은혜스럽고 제게 도전이 됐던 것은 그 선교사님의 눈빛이었어요, 여러분. 눈빛이 미친 사람 같았어요. 눈이 마치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눈이 이글이글 거리면서 눈에서 막 광채가, 안광이 막 광채가, 레이저가 나가요, 레이저가. 그러면서 간증을 막 하는데 그 눈빛이요. 야망의 눈빛, 내 인생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사명자의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인생에 대한 걱정, 근심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열정이 생기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고 거침없이 질주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예배드리게 도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있어요. 사도들은 지금 사명자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 근심 없어요. 인생을 목표를 두고 정확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달리고 아주 심플해요, 인생이.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삶 가운데 걱정, 근심, 질투 뭐 이렇게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 시기하고 질투했냐면은 자신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유대교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되는데 사도들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의 성공이 저 사람들에게 가는 것 같아서 막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막 걱정 근심을 합니다. 야, 얘네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결국은 맞다고 증명이 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못 박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명성은 어떡하지? 우리의 인생, 성공은 어떡하지? 막 걱정했어요. 여러분, 사명자의 인생은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기 때문에 걱정, 근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 근심, 좌절, 시기, 질투, 인생살이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감정으로 낭비하느냐? 사명자의 길을 같이 걷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라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길을 걷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껏 해봤자 여기서 이 분야에서 성공해야지, 저 일에서 성공해야지, 걱정, 근심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걷기 시작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필두로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명자임을 붙들고 그런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고 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시시하게 대충 이대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시시하게 예수 믿고 시시하게 걸어가겠느냐? 이 질문, 이 도전입니다. 또 하나는 자네 정말 이제는 순종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가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그 복된 그 기적의 삶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냐라는 축복의 권면, 이 두 가지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특별한 도전과 권면을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셔서 여러분 삶이 더 이상 그저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시시한 삶이 아니라 진지한 삶, 복된 삶,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셔서 기적이 나와 함께하며 물결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도하겠습니다.